오랜 시간 외국에서 거주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전보다 훨씬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아는 지인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함께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바깥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이 훨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지인 한 분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사실 본인도 마음이 아파서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참 모든 사람들이 아프고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소그룹에 들어가서 지체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 리더들과 함께 또 저희 집에서 교제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사람들이 힘들어하구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참 버거워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고 또 때로는 그 끈을 놓쳐버릴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구나라는 것이 참 많이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 이 말씀은 와해된 공동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사람들은 아무런 대책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와해된 모습에서 시작되어서 이제는 조금씩 지도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그것을 잉태시키고 기도하며 계획하고 또 실제적으로 모든 그 필요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본문의 3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시키고 연결시켜서 그 다음은 하면서 지도자의 본과 모든 사람들이 동력하면서 회파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가는 그 모습, 세워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러한 성도, 이러한 공동체를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죠. 그래서 이 세우려고 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재건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이제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4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다양한 공격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까, 이것을 3주에 걸쳐서 다뤄볼 텐데 오늘은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이 주제로 다뤄보고 그 다음 5장은요 지체가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할 때,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관계의 문제 속에서 지체가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할 때, 6장에서는 지도자를 무너뜨려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할 때, 이 세 가지가 사실 한국교회 성도와 교회에 굉장히 심각하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공격들이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동력자가 아니라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고 또 지도자 한 사람 무너뜨리면 공동체가 다 붕괴되기 때문에 이러한 무너지는 모습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교훈받을지 3주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응전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텐데, 세상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공격합니다. 하나는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공격하는 모습, 또 하나는 위협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공격하는 모습. 이 두 부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대적의 공격이 성을 건축하는 그 장면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노하면서 크게 분노하여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백성들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은 거기에 대한 분깃이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분노하며 공격하는 것이죠. 산발랏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오랫동안 누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의 것도 자기 것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죠.
그 오랫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이제 원래 주인이 찾아가려고 하니까 크게 분노하면서 공격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이 성도들에게 하는 일이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죄에 매여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단을, 거짓된 신을 주인처럼 섬기면서 살아오다가 거기서 돌아서려고 할 때에 자기의 분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분노하면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 공격이 비웃음입니다. 조소고 조롱입니다. 이것이 산발랏이 하는 첫 번째 공격이죠.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2절에 보면 한 5가지 정도 속을 팍팍 긁어놓으면서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한 단어 있잖아요. 미약한 유다 사람. 이게 폐부를 찌르는 위험한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참 한심한 인간이야.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비천한 인간이야. 뭐 하나 잘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첫 마디가 뭐냐 그러면 야, 이 미약한 것들아.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사단은요, 특별히 과장하거나 거짓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늘 생각하고 있는 그 약점을 슬며시 탁 건드려지며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안 그래도 내가 인간관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참 인간관계가 약한 것 같아요. 사실 그 객관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와장창 무너지고 속에서 아주 이렇게 격동적인 정서가 일어납니다. 요즘 보니까 굉장히 건강해진 것 같아요. 건강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내가 요즘 좀 몸무게가 늘어가고 있다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첫인사가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사실 별말이 아닌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리면 사람들은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이죠. 미약한 사람들아.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두 번째 이야기죠. 야,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 절대로 달라질 수 없어. 강해질 수 없어. 너희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미약해 빠졌는데 성벽 재건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해봤어? 제대로 됐냐? 안 돼, 안 돼. 너희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약해 빠진 너희들이 어떻게 이 엄청난 성벽을 재건한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제사를 드리려는가? 너희들이 이거 다시 성벽을 건축하면서 또 이 성벽 건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을 완성시키려고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봐야, 기도해봐야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너희들이 강해질 것 같아? 세상을 이길 것 같아? 이미 너희들이 성전 건축해봤잖아. 그 힘든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했잖아. 근데 건축한 다음에 너희들의 인생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여전히 수욕과 능력을 받고 있고 삶은 피폐되어져 있고 예루살렘 성에서는 거주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너희들의 형편이 아니냐.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드리고 믿어가지고 너희 인생에 제대로 뭔가 풀린 일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믿음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깨를 가지고 법이란 법은 다 어기면서 자기 욕심 챙긴 사람들 봐라. 얼마나 잘 사느냐. 이게 느헤미야 시대와 동일 시대인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고백이거든요. 그들 속에 있었던 어떠한 신앙의 회의들을 대적이 싹 건드려주는 것이죠.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참 너희들 보니까 한심하다, 무모하다. 이 일이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일인데 계산도 없이 대책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냐. 신앙 가진 사람들에게 세상이 공격하는 가장 많은 지적이 뭡니까? 믿음만 있으면 다냐. 너 왜 그렇게 대책이 없냐. 세상을 모르는 것 같아. 인생을 모르는 것 같아. 그냥 기도만 하면 스스로 풀리는 줄 알아? 하루 만에 성벽이 건축되는 줄 알아? 기도하면 그 다음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리고 불탄 돌을 흙무득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쓸모도 없는 돌, 불탄 돌, 그거 다시 세워본다고 해서 성벽이 재건될 것 같으냐?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은 열심히 노력해도 무모한 일이고 쓸모없는 일이고 아무런 결과를 만들 수 없는 일이야. 빡빡 긁어 놓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도비아까지 이제 합세를 합니다. 3절에 곁에 있다가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야, 너희들 이렇게 허술하게 지어가지고 도대체 이 성벽이 계속해서 갈 것 같으냐? 그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서 뛰어다니면 그냥 와장창 무너질 거야. 예. 여러분들 이렇게 젠가 같은 게임 알죠, 그죠? 그 탁 건드리면 이렇게 허술하게 확 무너지잖아요. 너희들이 찾는 성을 보니까 정말 미약하기 빠짝이 없고 너희들 꼭 닮은 거란 미약한 모습이고 허술한 모습이고 그걸로 방어가 안 돼. 깊은 곳을 빡빡빡빡 긁어 놓으면서 자존심을 공격하는 대적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이런 이야기 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우리 스스로가 그런 정서들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존재감에 대해서 나는 미약하지 않는가? 신앙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뭐가 나아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그 사명에 대해서 그게 하루 만에 될 것 같아? 네가 한다고 이루어질 것 같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강한데. 교회들 봐, 다 무너지잖아. 성도들 봐, 옛날의 신앙 다 어디 갔어? 우리가 안을 들여다보고 옆을 돌아보고 밖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이 대적들이 콕콕콕콕 찌르면서 건드리는 이 말들이 우리 속에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정서이고 인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고 이 대적들이 건드려서 끄집어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정서와 말들은 얼마나 전념성이 강하고 파괴력이 강한지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상해요. 왜냐 그러면 2절에 보면 이 산발랏이 비웃으면서 조롱했던 그 말들이 누구에게 한 것인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느헤미야에게 직접 했다라고 착각하는데 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은, 비웃음의 말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정서와 말이 얼마나 전념성이 강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사실 우리를 향한 부정적인 정서와 말들은 직접 전해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사람 있는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들어옵니까? 둘러서 자기 주변의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들은요, 좀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정서와 공격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은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귀에 들리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의 힘을 확 빼어버리고 자존심을 무너뜨려버리고 근근히 버티고 있던 믿음의 끈들이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아픔을 대부분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것은 이 말이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수치감과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정서를 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전념성과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의 약발이, 죄송합니다, 말씀의 영향력이 언제까지 가십니까? 주일날 들은 설교가 언제까지 여러분들 지속됩니까? 혹시 아침에 큐티 하시는 분들은 그 큐티의 내용이 언제까지 지속되십니까? 주일 들은 설교가 여러분들 떠나면서 집에 갈 때까지 기억되는 사람들, 아주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침에 큐티한 내용이 점심시간에 기억되는 사람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거는 기억하려고 해도 그냥 까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직접 들은 말도 아니고 스쳐 지나가면서 한 그러한 내 연약함을 건드리는 그 말들은요, 어떻습니까? 내 폐부에 완전히 박히게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저절로 자동 묵상이 되잖아요. 자동으로 올라와요. 계속해서 욱욱욱거리면서. 그리고 그 영향력이 계속 커져 나가죠. 처음에 괜찮았다 싶었는데 자꾸 내 마음에서 반복적으로 생각됨을 통해 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가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그 부정적인 말과 정서가 나를 압도하면서 내 삶을 휘어감아 버리는 것들, 그 경험들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믿음에서 실족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세상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 부정적인 정서와 말로 인하여서 공격받으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허다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영적 무장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반드시 사단은 이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늦는 이유, 토요일 날 늦잠 잤다, 아이 챙긴다고 힘들었다, 그런 것들도 있지만요, 대부분 여러분들 이 부부싸움들 토요일 저녁 내지는 주일 교회 오는 순간에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예배 올 때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면 이미 우리는 부부싸움하고 지금 예배 오는 중입니다. 숨기려고 해도 제 눈에는 포착이 됩니다. 서로가 조심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잘 방어하셔야 돼요. 성벽을 세우려고 할 때 이런 말이 오거든요.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이런 말이 오거든요. 저도 지도자에 있기 때문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어서 하는 말들도 대부분 돌아서 제 귀에 거의 다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지금은 많은 부분에 좀 제 마음이 견고해졌고 영적 무장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제 반응은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은 자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자입니다. 완전 신하, 나는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 신하들을 깨트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그게 내가 변화돼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분별하면서 이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성숙의 부분이 아니라 나를 만든 그 결과 반대되는 그 부분이라 그러면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좀 구별이 되어지면서 제 마음이 보호가 되고 관계 파괴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정서와 공격들을 잘 준비하시는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좀 보호하고 무장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실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산적으로, 계획적으로 부정적인 말과 또 이 정서들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깊은 생각과 이러한 나의 말이나 정서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것이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무기라는 것들을 깨어 있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서 그 정서와 말들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면서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약하고 연약한 그 한 부분이 계속해서 회자되어지고 부정적인 정서와 말로서 돌아서 꽂히게 되어질 때에 어느 누구도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입을 잘 단속하고 우리의 정서를 잘 단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가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해결하는가, 느헤미야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누구에게 이 상황을 들려줍니까? 사람에게 들려주지 않아요. 심지어 동력자에게 이 말을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반대자에게 이 말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업심여김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마음의 이 상한 것들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의 억울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룰 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처방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내게 되어질 때에 부정적인 정서는 빠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에게 쏟아내면요, 부정적인 정서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증가된다는 것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쏟아내는데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게 이 느헤미야가 저주기도, 보복기도를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4절에 원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 머리에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알았잖아요. 이들이 이제 그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저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쉽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저 인간들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뭡니까? 지금 그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분노하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하고 분노하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에 이들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눈을 들어 분별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처럼 특별한 소유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라기 큐티에서 나왔지만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용광로의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리실 것이고 그들을 밟으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저주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저주기도와 보복기도, 이것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낯섭니다. C.S. 루이스라는 영문학자, 신학자도 초신자 때 시편을 읽으면서 저주기도, 보복기도의 장면을 접하면서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배운 성도들이 저주기도와 보복기도를 하지? 사실 이 시편에 저주기도, 보복기도가 굉장히 많고 그 수위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파괴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게 신앙인의 제대로 된 모습인가? 사랑을 비웠으면 용서해야지. 저주기도, 보복기도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쁜 기도이고 건강한 기도인가? C.S. 루이스가 초신자일 때 굉장히 회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시각이 교정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정서를 가장 정직하게 표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정서가 없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관계를 회복시킨다. 그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관계가 더 깨트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들, 그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부정적 정서와 말을 옮기는 것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원수의 이러한 공격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말씀은 좀처럼 묵상하기 힘들어하는데 이것은 자동 묵상이 되면서 부정적 정서가 계속 차오르게 되어지고 그 정서를 견딜 수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보다 사람들을 찾아서 쏟아놓게 되어지고 쏟아대면서 그것이 정복되어지고 더 왜곡되어지고 과장되어지면서 더 심한 그러한 상처와 분노들이 나를 휘어감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불편하고 힘든 관계를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리고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면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대적 기도의 대상들이 대부분 배우자인데 배우자를 위한 대적 기도를 목사님 해도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대적 기도는요, 웬만하면 있잖아요. 배우자 사이 속에서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대적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대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생각들과 마음들이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배우의 세력에 의해서 참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가를 잘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마음의 업신여긴 당하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는요,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날 때입니다. 그걸 못 견뎌요.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함, 오해받음, 또 이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공동체에 드러나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받게 될 때에 참 그 부분들이 누구나 다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무너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이겨보셔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이 회복되어지면요, 이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봐요. 6절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에 하던 일을 마음 들여서 지속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 왜 이 일이 가능한가? 마음 들여라는 단어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사람이 자존심의 상처가 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지 못하고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되어질 때는요, 마음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때 물론 동력자들의 위로와 격려들 또 알아줌들이 힘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원적인 회복은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확 풀려나는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부정적이고 분노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녹여주시면서 사랑의 마음과 분별의 마음과 이해의 마음을 주시면서 때로는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하게 채워지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일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경험하고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들여서 하던 일을 지속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한번 상하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배우자의 관계가 한번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면요, 서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마음이 한번 깊이 상하게 되어지면요, 아무런 소용없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음이 회복되어서 마음이 응집되어지게 되면 마음을 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비난받았던 일, 그 오해받았던 일, 그 공격받았던 일들을 더 힘써서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나고 무너진 그 성벽을 다 메꾸었고 높이가 절반까지 된 것.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업신여김과 조롱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들어가 마음을 회복하고 이겨냈을 때 일어나는 신앙의 견고함과 역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공격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마음의 병이거든요.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병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깊이 만져주시면서 네헤미야 공동체가 경험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고 따뜻해지고 긍휼이 생기고 때로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이제 더 내가 비난받았던 그 일을 오히려 이제는 감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자라나는 정말 견고해져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위협과 공격, 두려움의 공격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6절 이후에 이 업신여김과 조롱의 공격을 이기고 나니까요, 대적들은 비웃지 못합니다. 이제는 사단은요, 우리가 그 공격을 이겨버리면요, 그 무기를 다시 쓸 수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더 이상 비웃지 못하는 거예요. 비웃음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비웃음이 없어진 분 다음에 어떤 공격을 합니까? 무력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무력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력 공격을 하는 이유는 사실 그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강해서 무력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요, 너희들 죽인다, 공격한다 그래 놔놓고 실제로 공격도 안 하고 죽이지도 못해요. 얼음장만 놓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약하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척하면서 무력 공격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그 다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적들이 더 불어났어요. 7절에 봐요. 산발랏, 도비야만 나왔는데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암몬 사람, 아소도 사람 쭉 나오잖아요. 지난 3장 할 때 제가 지도 하나를 올려보면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우겨산 그런 대적들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것처럼 참 이 대적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가 그러면 한 번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다고 해서 물러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위협하면서 두려움을 조성하며 공격하는 거예요. 더 불어나가지고 세력을 결집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무력 공격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11절에는 잠복 살해 공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성벽 재건의 역사를 그치게 하자. 12절에는 공포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는데 조금 한글 성경이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메시지 번역을 좀 참조하면요, 그들과 이웃하여 사는 유대인들이 계속 소식을 전해왔다. 그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이제 곧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적어도 10번을 들었다. 이 대적들 곁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 계속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공격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 다 포위했거든. 이제 너희들 이제 곧 죽을 거야. 그 말을 몇 번 들었다고요? 10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살해 위험, 보복 살해, 잠복 살해, 포위하면서 이제 그 제스처를 다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겠죠. 그런데 참 기하게도 9절에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합니다. 기본적인 대책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서히 구멍이 생기고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중심들과 대적을 향한 그러한 전투 의식들이 서서히 희미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위협에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실제적인 대안을 세워도 두렵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0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성벽 재건 자체도 힘든데 대적들이 공격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보시겠지만 전투 준비도 하면서 방어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건축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건축하면서 힘이 다 빠졌고 해도 쓰레기만 계속 나오고 이제 절반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진척도 안 되는데 이제는 이게 적들의 공격을 대비해서 방어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다. 한 발자국도 옮길 수가 없다. 너무 힘들어. 또 5장에 가면 우리가 이거 성벽 건축하다가 보니까 농사도 못 짓고 지금 뭔가 이렇게 가족들은 굶고 있고 이거 도저히 이제 우리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안팎으로 이 부정적인 정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단될 위기에 처합니다. 자,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데 한 번에 이길 수 없거든요. 점점 견고해 가면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극복해 봐야 돼요. 정서적 연약함과 가장 예민한 아킬레스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뛰어넘어 봐야 돼요. 그거 평생 갑니다. 그거 못 이기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한번 믿음으로 살다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멈춰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학생 때, 청년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큐티하고 정말 주를 섬기듯이 직장 사람들 섬기고, 또 주의 일을 하듯이 열심히 했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 또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일복이 터져가지고 모든 일이 자기에게 다 몰리는 거예요. 근데 군대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눈치 보고 하면 이상하게 편하게 다 이렇게 길이 풀리고, 상관만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주무르면요 쑥쑥쑥쑥 승진하는데, 자기는 일이란 일은 다 도맡아 하는데 맨날 일복만 터지고 야근만 하고, 근데 승진 때는 늘 누락이야. 그렇다 보니까 가정도 구멍나고 교회도 구멍나고. 그래서 믿음 가지고 야 그러면 예배부터 세우자 그래서 주중 예배 세우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세웠는데 자녀 문제는 여전히 안 풀리고 직장은 더 꼬여있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실족함들이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현대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한 번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적은 있는데 계속 세상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의욕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는가? 도대체 이 피곤함과 이 힘듦들은 언제까지 내가 해야만 하는가? 지치는 것이죠. 아니, 교회 보니까 나만 섬기는 것 같고 다 자기 일들 잘하면서 잘만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나만 짐을 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조금씩 우리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고만됐다.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 이게 내 한계야. 좀 쉬어야 되겠다. 놓아버리는 것이죠. 놓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회복이 됩니까? 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신앙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정말 힘든데요, 하나를 포기하면서 하나의 기준을 무너뜨리면서 서서히 흐트러지는 것은 급속도로 전염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위협과 지속적인 공격을 세 가지로 이 느헤미야와 공동체가 극복합니다. 기도, 격려, 무장. 삼중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좌절과 의욕 상실 이후에 문자적으로 기도의 내용은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명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5절 보면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려워하고 의욕이 상실된 것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막연한 두려움, 다가오지 않는 염려에서 해방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내게 다가오지 않는 두려움과 염려를 스스로 끌어당겨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적의 위협은 지금 실제로 공격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대적들은 우리를 계속 위협하지만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사자처럼 위협은 하지만 우리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으르렁 짖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자기가 삼킴 당한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를 미리 끌어당겨서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실험하고 날마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날마다 거기에서 지쳐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인데 호흡마저도 주의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풍랑과 이는 거센 세상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모든 미래의 염려와 두려움들 끌어당기면서 스스로 해결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다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 생깁니까?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분별력을 무엇을 주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입니까? 칼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미리 염려와 걱정을 다 끌어안고 어리석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의 계계를 알아내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는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게 하셨다. 이것도 기도하는 사람만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선명히 보이는 것이죠. 아닌 사람들은 다 우연입니다. 사실 이 문장 구조로요, 대칭 구조거든요. 4장 전체가. 핵심 구절이 15절이에요. 결국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근본적인 상황의 역전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그 중심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근본적인 상황이 역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무너뜨린 세상 속에서 이김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격려하며 지체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지체들 격려하게 하는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크시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 환경이 잘 될 거라. 야, 내가 너희 편이잖아.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위로의 말이. 그러나 진짜 지체에게 격려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서로가 기억하도록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나눔이 타 공동체보다 훨씬 더 진솔하고 정직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힘듦과 어려움의 나눔이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지침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나눔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반복적으로 나눠지면요, 서로가 다 지쳐버립니다. 무력해져 버립니다. 누군가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싸우면서 그 하나님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확신들과 체험들과 감정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시선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맞아, 우리 힘든 거 맞아. 어려운 거 맞아.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런데 있잖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눔 속에 이것이 빠져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나눔이 아니라, 그냥 정답을 나누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을 실험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인가? 나를 도우시는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가? 내 가치와 내 이성과 세상의 어떠한 모든 목소리,
그것들을 잠재우고 말씀편에 서서 순종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된 사람, 더 경외하게 된 사람. 제가 한 형제,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 치는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를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중 누구보다도 더 힘든 그런 상황에 우겨쌈을 당한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하는 고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두려워요. 그 고백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깊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원망과 용서하지 못함과 상함들이 빠져나가면서 눈빛이 온유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힘든 가운데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지체를 격려하는 길입니다.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기에서 밀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세우고 복음을 전수하고 결심하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여기서 밀리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형제와 자매와 자식들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밀리면 다음 세대도 없고 신앙의 유산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소고의 유럽교회처럼 후기 기독교 사회 가운데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15절, 20절에 이제 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장하여서 실제적으로 위협에 대처합니다. 13절에 보면요, 낮고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것을 방어합니다.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은 가장 취약한 곳이에요. 공격하기 좋은 것이에요. 그 취약한 것부터 먼저 방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파수와 건축을 동시에 병행합니다. 병력의 절반은 성벽 건축, 그리고 절반은 무장하여 파수하도록 하는 것. 16절에 관리들,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다. 이것은 뒤에 숨어 있었다는 그 말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후방에서 방어하면서 적들의 공격을 보호해 줬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건축하는 자, 집 나른 자는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엔 병기를 잡았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면서 이들은 건축과 무장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나팔수를 대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적들이 침투할 때 나팔을 쭉 불면요, 그곳에 다 한꺼번에 모여서 적들의 그 공격에 긴급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힘들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도 재건하고 세상에 대한 공격들도 방어하고,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는데 교회도 섬기고 직장도 섬기고 그리고 또 내 개인 영성도 하나님과의 예배도 세우고, 이 바쁜 세상에 이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의 본성으로 힘듭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 두 가지가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기는 경험과 지체들을 격려하는데 인간의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고,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구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의 미래 운명이 달린 문제구나, 우리 가정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다 같이 깨어 있으면요, 전투태세에 들어가는 것이죠.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죠. 창을 들고 벽돌을 쌓으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과 갈급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동력 공동체가 혼연일체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21절, 22절은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서 방어하고 파수하면서 똘똘 뭉쳐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절에는 느헤미야 그 지도자가, 오늘날 군대 갔다 온 사람 하는 5분 대기죠. 밤에 잘 때에도 무장한 채 옷을 입으면서 항상 깨어 있으면서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그런 본을 보이는 모습을 이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3장이 멋있었잖아요. 동력 공동체. 그 다음에
근데 이 동력 공동체보다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지은 장명이 뭐냐, 혼연일체 공동체. 더 강해져야 돼요. 자, 지금 사장은요, 더 긴장감과 비장함이 흐르죠. 벽돌과 창을 함께 쥐고 있습니다. 백성과 지도자가 똘똘 뭉쳐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여기에서 밀리면 형제와 가족과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구나. 다시 뭉쳐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 여러분들,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버겁습니다. 저도 때로는 중단하고 싶고 때로는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의 영성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위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자존심의 공격으로 무너져서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뚫고 나가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살아봤는데 별것 없더라. 더 지치고 힘들더라. 의욕이 상실된 분들 이제 홀로 이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혼연일체 공동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지체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똘똘 뭉친 혼연일체 공동체에서 함께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을 재건하고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힘든 여러분들, 지친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회복의 자리, 정말 기도하고 격려하고 무장하는 자리 함께 찾고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우리 시간 조금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성찬회식 나아가겠습니다.